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드디어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이전까지 하나님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대상을 알려주셨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 하늘은 모든 곳에 계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세 가지 청원,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틀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간구할 것, 이 세 가지를 딱딱 주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먼저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사람이 내가 필요한 것에 대한 이 세 가지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만 암송하면, 주기도문만 이거 가지고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세 가지. 자, 모르시면 9절. 모르시면 9절부터 볼게요.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그의 이름을 분별해서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뭐였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임했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거예요. 새 예루살렘으로 임하실 건데 이 전 지구적인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뭐 진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그냥 우리 이 지상 가운데 내려와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예루살렘에 가야 돼. 뭐 동방의 예루살렘인 저기 옛날에 어떤 이단들은 뭐 과천에 가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가 다 있었죠. 그래서 뭐 정부 청사가 세종으로 오니까 세종으로 세종이 뭐 하나님의 나라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 거짓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의 그 통치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우리 심령 가운데 다 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게, 여러분 직장에게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구원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 구원받은 그 성도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여서 영화롭게, 영화롭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죄인인 우리는 계속 성화돼야 돼요. 거룩함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처럼 돼야 됩니다. 하나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그리고 우리 우리 필요한 것을 위해서 세 가지 기도하라고 하시는데요. 뭘까요? 자, 잘하시네요. 우리가 누가요? 내가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한 거 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리의리한 집도 짓고 뭐 자동차도 두세 개 막 집에 막 열 몇 대 이렇게 끌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전거 차잖아요. 뭐 이렇게 차 세 보면은 다 있어요. 여러분 한 10대씩은 다 거쳐 가셨잖아요. 세발 자전거, 유모차 다 차잖아요. 킥보드. 그래서 다 10대 정도는 거쳐 가셨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우리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양식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것이 매일매일에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 직장을 선택할 때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 자녀들 못 먹고 못 살지 않게 해달라고 그냥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내 딸이 취직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딸이 비전을 가지고 결혼하고 가정을 잘 꾸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혹시 결혼하지 못한 이웃이 있거나 가정들이 있다고 하면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성도님의 가정 좋은 짝 만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 안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사람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미 죄사함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해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그 용서하심이 우리 안에 체휼되고 또 하나님 사랑을 베풀 수 있게. 여러분, 용서면 진짜 다 됩니다. 사실 이게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고 힘든 거지, 용서하면 그냥 다 끝나요. 가정 안에 왜 그렇게 힘들어요? 용서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기도하마 듣지 않아요? 내 안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이 가득한 겁니다. 자, 원수까지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랑으로 용서해 주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고 했어요. 유혹에 빠지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되고 죄가 그 악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유혹이 계속 빠지다 보면, 죄를 계속 짓다 보면 악한 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유혹을 이기셨죠.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광야에서 처음부터 이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은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이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거 되게 갖고 싶은데 저거를 어떻게 갖지? 돈 모아가지고 저거 살까? 아니면 아무도 안 보는데 저거 할까? 뭐 취할까? 이런 유혹에 빠질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간구하는 거, 우리 기원하는 거, 우리 청원하는 것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부분을 지금까지는 기원이라고 했다고 하면, 청원이라고 했다면, 간구하는 거라면, 지금은 뭐냐면 송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송영. 자, 송영. 이 송영은 뭐냐면 찬양하는 거예요. 마지막 마침표를 찍기 전에 우리가 열심히 기원했는데 기원한 것이 불안하고 안 이루어질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죠. 이 세 가지, 하나님 위해서 세 가지 기도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 세 가지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질 것처럼 느껴지고 불안하고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딱 마침표를 어떻게 보증으로 딱 이 말씀을 딱 주셨어요. 그 보증표가 뭐냐면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의심, 우리의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의심하고 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순간. 이제 우리의 마음이 확고하게 세워질 텐데, 자,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게를 넣어서 주기도문 하세요, 안 하세요? 네, 요즘 대게가 뭐 비싸져서 뭐 안 쓰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농담이고요. 자, 대게 여러분 쓰세요, 안 쓰세요? 대게 안 쓰세요? 이게 주기도문에 이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빠졌으니까. 이게 우리나라 성경이 이게 한문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한문에서 이렇게 올 때 원문에는 호티라는 게 접속사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한문에서 번역되다 보니까 이 왜냐하면 이걸 그러므로 이걸 넣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한자로 뭐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대로 번역을 해서 뭐 안 넣는 사례도 있고 또 넣는 사례도 있고, 이게 근데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개라는 뜻은 뭐냐면 대체로, 대략적으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더 명확하게는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냐하면이라는 뜻이 여기에 대개라는 뜻으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침표가 찍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대개는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대체로, 대략적으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뭐 굳이 대개를 번역하면 왜냐하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나라라는 뜻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왜냐하면 나라, 이런 나라가 바실레이아라는 의미, 그 원어의 뜻이 있었죠. 이게 왕이 통치하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왕이 어느 나라를 통치하면 여기 나라 영토가 정해져요. 우리 나라 영토 있잖아요. 영토를 뺏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딴 왕이 뺏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전쟁 나는 거죠, 전쟁. 영토를 빼앗기면 전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뭐 가지고 싸워요? 우리 집에도 맨날 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가지고? 내 건데 동생이 맨날 뺏어가. 내가 놀면 재밌대. 그래가지고 맨날 뺏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거야. 맨날 싸우죠. 내 거라고! 내놔! 안 돼! 이거 가지고 계속 싸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가 개입해요? 엄마가 개입해가지고. 해가지고. 언니가 줘야지. 언니가 양보해줘. 좀 있으면 이거 안 노니까 이거 빨리 이거 줘. 울잖아. 어떻게 빨리 해가지고 이렇게 분리시키고 그러죠. 여러분, 나라의 개념을 생각해 보시면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뺏기면 뭐예요? 전쟁 나는 거예요. 전쟁 나는 거. 이거 왕권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큰 영향력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뺏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 이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해요. 왜? 어린이들은 아는데. 어린이들은 뭘로 아는 거예요? 언니랑 이렇게 싸우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싸움이 사실 어렸을 때부터 싸운 그 싸움이 어디 가서 싸워요? 네, 나중에 결혼해서도 싸워요. 누구랑이요? 남편과 아내가. 이게 또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이게 영향을 끼쳐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싸워요, 안 싸워요? 그냥 안 싸우고 살죠.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싸우지 않고 삽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이랑 2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대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예요?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어디에 세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생겨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임하고 여러분 가정 안에 임해버리면 하나님 나라는 그만큼 확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또 세워지고, 남의 가정에 갔을 때 기도하면 그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가정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가정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 섬기는 가정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예수님 제자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것에 있습니다. 이런 기도해 줘야 돼요.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 가정 가서 기도하지 안 해주고 이런 교회 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계속 뺏기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싸웠는데, 이거 가지고 그렇게 싸웠는데
성도는 전혀 싸우지 않고 집에 가서 누구랑 싸워요? 맨날 남편이랑 싸우고 맨날 자녀랑 싸우고. 이게 성도들이 싸우는 싸움이라고 하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 통치 영역이 확대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로 싸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요.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자, 두 번째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요거 한 번만 더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러면 뭐가 임했대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라. 그러면 그 가정은 무슨 나라가 되는 거예요? 누구네 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성령은 권세입니다. 권세. 이게 헬라어로 디나미스요. 디나미스가 뭐예요? 디나미스. 이게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디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온 건데요. 이게 다이너마이트 보면 계속 요거만 들고 하네요. 다이너마이트가 이렇게 돌돌돌돌돌 이 속에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뭐 폭약이 이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심지가 이렇게 있죠. 이것을 뭐 탄광을 뚫을 때, 뭐 산을 폭파시킬 때 이렇게 구멍을 뚫고 여기다 넣고 줄을 연결해가지고 하나로 맨 앞에다가 하나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심지의 불을 딱 키면 퍼져가면서 한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뻥! 터집니다. 여러분 디나미스라는 것은 엄청난 폭발력이 있는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디나미스라는 것은 이게 폭발하기 직전을 이야기합니다. 폭발하기 직전.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가요? 이 다이너마이트가, 디나미스가. 근데 누구에게 이 엄청난 폭발력이 있을까요? 몰랐죠.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폭발력을 주셨어요. 근데 뭐가 안 붙어서? 왜 불이 안 붙는 거야? 아무리 해도 불이 안 붙으면 여러분 이게 폭발력이 있어도 뭐예요? 써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이 폭발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불을 붙여주시길 아무리 해도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직 붙을 때 안 됐어요. 붙여놓으면 꺼놓고, 붙여놓으면 꺼놓고, 물 부어놓고. 여러분 누가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이 엄청난 폭발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터지지 않는 거예요. 영어로 다이나믹이라는 게 있죠. 이 디나미스에서 나온 겁니다. 다이나믹은 이 역동적인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역동력. 저기 되게 빠른 사람 있으면 다이나믹한데 그 역동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동력도 두나미스에서 나온 거예요. 역동적인 힘이 어디서 나와요? 이 두나미스, 이 폭발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 같지 아니함이려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서기관처럼 가르치지 않았대요. 예수님은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대요. 설교 말씀을 하는데 좀 다른데? 뭐가 달라요? 권위 있는 자처럼. 예수님의 설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권위가 있었대요.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듣는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폭발하는 거예요. 빵빵 터지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따르면 좋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따라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두나미스가 폭발하는 그 성도들 심령 안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대요. 하늘과 땅의 권세. 아까 두나미스, 이게 다이너마이트의 폭발력,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하늘의 그 권세, 그리고 땅의 모든 권세를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푹 부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 자체가 권세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은 그냥 권세 자체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데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할 때 폭발력이 그냥 팍 생기는 거예요. 확증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의 의심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구원과 승리와 세워짐과 치유하심과 해방됨, 그리고 십자가의 그 은혜,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이 뱀과 전갈을 밟을 능력을 주셨대요. 이런 뱀이 뭐예요? 사탄의 능력이죠. 사탄의 시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권능을 주셨대요. 그리고 또 전갈 뭐예요? 전갈 독이잖아요. 여러분이 독에 빠져 있어요. 유혹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에 빠져 있어요? 잠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에 빠져 있어요?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중독 혼자는 해결할 수 없는데 누구의 권세가 있으면 헤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이 중독에 빠져 있다고 하면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이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권세로 이 중독에 빠진 것들을 부셔주세요. 해결해주세요. 무너뜨려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옆에서 잘 조언해주고 아내가 남편이 잘 내조해줘도 되지 않아요. 무엇으로 가능한 거예요? 뱀과 정갈을 밟을 만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권능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해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영광입니다. 영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하는데, 영광은 헬라어로 독사입니다. 독사. 따라해보세요. 독사. 무섭죠. 독사. 영광이 독사예요. 이 독사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탁월성, 완전성,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그런 임재가 특별히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는 뭐 한다고요? 첫 번째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탄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길 소원합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집에서 툭툭툭툭 이뻐질 때 뭐 하는 거야? 이뻐지려고. 딴 사람들이 좀 자랑받고 싶고, 좀 더, 오늘 되게 이쁜데? 뭐, 이렇게, 되게 왜 이렇게 세련됐어? 왜 이렇게 화려해? 뭐, 이런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화장하는 것도. 이런 밥 먹는 것도 뭐예요? 밥 안 먹어가지고 맨날. 먹으면 막 계속 설사하고 못 먹어가지고 이게 삐짝 고르는 것처럼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먹을 때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소화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신적으로 혼미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세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려고. 우리 얼굴이 해같이 밝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화장할 때 여러분 기도하겠어요? 기도하겠나요? 먹을 때만 마실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다시 말씀 볼게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은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아끼지 마세요. 하나님, 예수님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 존귀한 분입니다. 아끼지 마세요. 오늘 조금 쓰고 내일 조금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는 무한한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가진 모든 것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조금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모든 삶을 받아주세요. 무조건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의 시간이 다 소진된 에너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예수님께는 가장 좋은 에너지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게, 가장 존귀하게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한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부임하셔서 갔대요. 한 7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굉장히 큰 교회죠, 지금으로 치면. 중형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초빙돼서 갔는데 한 성도가 물어보대요. 젊은 목사님이 왜 이렇게 먼 데까지 이렇게 오시고 7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의 그런 간구를 다 들어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만 이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이 도시에 온 것은 700명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 한 분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분만 기쁘게 한다면 나머지 모든 것은 저절로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누구를 위해서 살고,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존재하나요?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아들, 딸을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찬양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담임 목사님처럼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아무리 잘해줘도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맨날 싸워요. 어떻게 하면 엄마 거 아빠 거 맨날 뺏어갈까, 착취해갈까, 그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때 자녀들은 존경을 해야 되는 분이 누군지 알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알고,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알고, 누가 기뻐할 때 가정이 평안한지 알고, 이 모든 것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쁘고 존귀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이라는 뜻 자체는 굳거나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진실한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감탄사로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셨어요. 계시록 3장 14절에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이세요. 우리 계시록 한번 볼게요. 계시록 3장 14절 같이 볼게요. 마지막에 있는 거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는데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말씀하고 계시대요. 그분 누굴까요? 아멘이신 분 누굴까요? 충성되신 분 누굴까요?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참된 증인 되신 분 누굴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아멘이셨던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아멘이셨던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다고요? 아버지의 뜻,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했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순종하셨어요. 예수님 자체가 아멘이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너 십자가에 죽어야 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아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은 바로 예수님 자체인 거예요. 여러분 삶의 성도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피비린내 나는 그런 처절한 그런 고백이 아멘 속에 담겨져 있어요.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멘이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멘의 고백은 예수님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필요한 것을 구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침표를 찍기 전에 하나님께 성령으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 찬송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누구에게 있고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고 누구를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방향성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결국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확신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불안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될지 안 될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이시래요, 주님이.
그 권세가 예수님께 있대요. 그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실 거래요. 그 나라가 임하실 것이라고, 예수님 나라가 임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여러분 성도의 삶 속에서 고백하시는 우리 고은비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길 소원합니다. 주님, 그분은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 놓고 잠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